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힘의 원천.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간단하게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딱 세 가지죠.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짓게 했던 원수 사탄, 죄 문제, 사탄 문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지옥 배경,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 지옥 배경을 우리 주님이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한 말씀을 끝내야 내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렇죠. 모든 죄를 지었던 모든 죄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불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뭐가 끝나 버렸다는 거죠. 원금을 갚아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자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자를 내고 있어요.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가 신방 와가지고 야 이자 내놔. 이자를 주고 있다니까. 원금 갚았는데 이자 낼 필요 없어요. 예? 원금을 갚았는데 이자를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를 내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이게 주님이 다시 말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죄, 사탄, 지옥, 배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요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버리는.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확인해 줬다니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탈. 이 테텔레스타이 헬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이 말 테텔레스타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원수 마귀가 완전히 무장해제돼 지금 박살이 나버리는 그 단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능력의 십자가로 주님 바꿔버렸어요. 주의 이름이 들어가면 저주의 십자가가 뭐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본다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버리고 가난으로 찌들어지는 인생이 완전 부욕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뭘 통과하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우리가 붙들어 부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제 사탄 지옥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파급됐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질병이고, 그게 가난이고, 그게 모든 전쟁이고, 그렇죠? 계속 시기, 미움, 기타 수많은 것들. 특별히 보세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 원수마귀가 짓밟습니까? 사실은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그렇죠? 그 아까운 시간들을 질병과 싸우느라고 다 보내버리잖아요. 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직접 오셔서 자, 요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파급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되어지면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양육받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확인해 가는 거거든. 아, 끝났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을 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면 녹취하라 그래. 녹취하고 또 더 만약에 시간이 되지만 가르치고 이제 그래. 남편 앉혀놓고 앉아보세요. 여보, 앉아봐. 오늘부터 내가 다락방 시작할 테니 오늘 복음 편지합시다. 첫 일과 인간은 왜 행복 없는가 딱 해놓고 하시라니까. 할렐루야. 해보시라니까. 계속 듣기만 들으면 이게 안 돼요. 가르치면은 내 것이 돼. 가르치는 순간에 각인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 사람은요, 상대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긴장하죠.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비하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내가 살아나요. 이게 다락방이 왜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난다니까. 이게 양육하는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1대1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만만한 게 누굽니까? 남편. 네. 앉아보시죠. 또 왜 부인의 말을 잘 들을 거라면 앉혀놓고 딱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합시다. 복음 편지 한번 쫙 합시다. 하시라니까. 집에서 해보시라니까. 그래,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또 이게 누가 우리 자녀들한테 다 조용히 들어간다니까. 누가 비상 걸릴까요? 그러면 이 원수막이 비상 걸려. 그래서 이걸 대충 이미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것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건 서론입니다.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이 원수마귀가 서론의 시간을 다 보내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요새 돈을 다 쏟아붓도록 만들어요. 이 본론사익 있거든요. 본론사익. 이 본론사익이 무슨 사익입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 당신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이 본론사익, 전도운동,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통해 펼쳐가기로 해요. 전도운동은 다른 이 말씀운동이죠. 이건 기도운동,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기도운동이잖아요. 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운동 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말하는 거죠. 누리라는 걸. 오후 메시지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주일, 감사, 축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셨던 응답들을 같이 포럼하는, 같이 나누는, 응답을 같이 포럼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축제의 시간이 주일 시간입니다. 주일날 감사 시간.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붙들고 인도받은 말씀을 받는 시간.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성취된 거, 이번 주 또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거, 두 가지를 딱 붙들고 마는 거죠. 같이 딱 포럼한다니까. 포럼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맛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일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다니까. 포럼은 안 할 수 없다고. 이 포럼의 맛을 모르다 보니까 부담이 돼갖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포럼은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각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각인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옵니까? 자,
우리 큰 병원에 가 보시면은 병원마다 뭐가 있죠? 자가 발전소가 있어요. 자가 발전소. 왜 큰 병원마다 옆에 보면 큰 이렇게 자가 발전소가 딱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자가 발전소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냥 전기가 오는데 만약에 정전이 될 경우에 병원에서 수술하다가만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병원에 설치된 자가발전소가 작동해가지고 전기 싹 들어와요. 이게 자가발전소거든요. 자가발전소. 전기가 끊어지면 모든 시설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큰 생명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세워놓습니다. 마찬가지.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가발전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이죠? 나만의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만의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의 기도망대 갖고 있어요. 나만의 기도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깊이 뭐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망대 시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새벽 시간이고 그게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 어느 때를 위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까? 어느 때를 위해서? 그래요. 왜 자가발전소를 병원을 갖고 있다고요? 어느 때를 위해서? 그래요. 위험한 때를, 전기가 탁 멈춰버린 그 때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질 그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딱 내가 무장해 놓으면은 나만의 딱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 와도 전혀 그게 걱정 안 돼요. 전기 나갔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없어. 전기 나가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막 야단법석 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똑같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 와서 주야 막 부르진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럼 평상시 뭐 하시라고? 하시라고요.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도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이 전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렇죠, 힘의 원천이 필요해요. 힘의 원천. 나만의 기도망대를 갖고 계속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전도자는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럼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첫째, 하나님입니다. 첫째,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서 와요. 두 번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렇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져요. 세 번째, 그렇죠. 진짜 힘의 원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자,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첫째 보니까, 자, 이 전도자 바울도,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했거든요. 바울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탁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구약의 다윗 보세요. 다윗도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그렇죠? 22장 23절에 뭐라고 딱 기원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도요, 전쟁터를 가든 뭐 하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나만의 일 갖고 있었거든. 자가발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100점 100승. 딱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다윗이 5점 남겼는데 어디에서 다윗이 뭘 놓쳤을 때 다윗이 사탄의 탁신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요. 자, 자기 부하들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한강이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남아 있었거든. 옥상을 거닐다가 자, 이게 옥상 한가에 남아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뒤에 있으면은 뭐 기도하든가 뭐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런데 한가하게 옥상을 거니다가 뭘 봐요? 누가 모욕하는 걸 봤어. 그래, 아마 시간이 보니까 아마 낮은 아닌 것 같고 저녁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딱 모욕하는 여인의 S라인이 잘 보인 거라 이게. 왕궁을 일천리 순간적으로 사탄의 신방을 받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것은 큰 실수하거든. 다윗이 정말 잘했는데 그 하나 다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뭘 놓치는 순간에 이걸 놓치는 순간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뭐 줄 놓치면 바로 신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느라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2% 항상 모자라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주어지는데, 자, 이걸 누가 제일 무서워? 이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 사탄이가 제일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아는 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즉 말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계속 듣는 거, 계속 암송하는 거, 녹취하는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하다가 끝까지 가야 안 가요. 거의 못 갑니다. 물어보세요. 수백 번 작심하거든. 꼭 올해는 몇 독을 하리라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데 앞에만 이렇게 손때 묻어가고 앞에만 이렇게 시커매요. 뒤쪽은 깨끗합니다.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속 못하게 해요. 지속하는 사람은 완전 승리하는 거지 사실. 한 독, 두 독, 세 독, 네 독 계속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말씀이 계속 나의 영혼 속에 막 쌓이기 때문에 내 속에 쌓입니다. 내공이란 말은 이상한 내공이 쌓여. 그러면 영적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 문제 와도 전혀 걱정을 안 해. 왜? 축복으로 바뀔 것이 믿어져 버리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이 뭐냐? 네 번째.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 놨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놨어요. 첫째,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자, 일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신다. 둘째,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다. 셋째,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첫째,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둘째,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우리 사건과 문제를 우리가 줘가지고 그걸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불신앙 염려에서 만약에 완전히 이제 망했다 쪽으로 반대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키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 하나님. 이 하나님 누가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가 많을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 교제 시간이 많을수록. 그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 기도하시니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싹 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예레미야 33장 4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자, 어떻게 나가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막 소리지르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덜 급해서 급해보세요. 쫙 왜 소리 안 지릅니까?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덜 급하단 말이거든.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급하단 말이야. 지금 쫙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집사님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빠지는 뭐냐? 하여튼 젖먹던 힘을 막 고리 지를 거예요. 그래야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거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막 소리 지라 그 말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힘의 원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자, 에레미야 33장 1절 그렇죠? 자,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더라 나오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시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성근보다 이래하여 혼과 연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요. 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의 1.1획도 가감없이 다 뭐한다고요? 성취된다. 성취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말할 때, 들을 때, 말씀을 붙잡게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지키라 주야로. 계속 묵상하라. 세 번째입니다. 자, 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떻게 되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6절에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성읍을 치유하겠다. 치유.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를 치유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자, 은밀한 일을 우리 알려주겠다고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33장 7절. 자,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회복시켜주겠다. 회복.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네 번째. 자, 힘으로 우리가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제3의 축복을 주. 제3.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 용서해 주겠다. 제3의 축복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레미야 33장 9절. 그렇죠? 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 불신자들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증인의 축복 주겠다. 증인의 축복. 증인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가지고 나만의, 그렇죠, 기도망대 갖고 계셔요. 다른 말, 나만의 기도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든 차 타고 가시든 화장실에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벤치에서 하든 간에 나만의 기도망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렇죠, 매 순간마다 어디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틀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문제를 다 확인시켜 가는 거거든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붙을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시간표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는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딱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행동 개심 딱 움직이면 되는 거. 멈춰야 돼. 기다려야 되고 딱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 그렇죠. 자, 기도 제목. 자, 11월 16일 우리 추수감사 축제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대상자들 꼭 같이 초청해, 우리 가족들 같이 초청해서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되도록. 두 번째, 11월 올해 18일 대학 내패를 24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너무 촉박해가지고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11월 24일 대학 내패. 마지막 세 번째, 40일 집중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딱 흩어져 있으면 전체 산업 현장, 또 직장 현장, 또 군 현장 쫙 흩어져 있는데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뭐가 되지도록, 그렇죠, 빛의 성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오는지 하나님에게서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 24를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 기도망대를,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24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 힘을 가지고 산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